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우리가 왜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볼 수 없지만 사랑을 받으면 감동하고 즐겁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은 임마누엘, 옆에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속에 임마누엘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피리 같은 것 하나만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음악을 이 하나로만 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예수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가지고 일생의 영성을 만들어낸 사람이 성도요 경건의 순례의 길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한 청년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와 분노를 감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하지를 못했는데 자기 아버지 속에 들어가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치유되는 하나의 예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의 옆에 남과 함께 남을 돕기 위해서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남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을 먼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이 인류 역사에서 윤리적 사랑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즉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사랑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바울은 일생 동안 자기가 태어났을 때 가졌던 전통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특별히 가졌다, 특별 계급이 되어서요. 대한민국의 스카이 그룹이 있고 미국의 엘리트 메트로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특별 계급이 사회를 주장하고 장악하려고 하듯이 바울은 그런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깨달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맥락과 어찌 상통하며 일통하며 사랑을 얘기할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많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 지난 주일에는 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평소 설교하고 다릅니다. 이런 스타일을 제가 절기 때마다 우리 교우들에게 했기 때문에 익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따라오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졸리면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냥 눈을 버뜩 뜨고 옆 사람 뜨는 거 아닌가 살펴보세요. 따라와야 돼요. 두 번째, 쉽게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추력을 써서 두 이야기를 가지고 엮어갑니다. 이야기가 두 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쭉 따라보고 이걸 제가 월요일 날 설교를 구상을 해서 한 반 정도 하나님이 작성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 스타일은 절기 때나 설날 때나 이렇게 좀 여러 사람이 부담 없이 왔을 때 하는 설교인데 왜 이렇게 줄까? 의심했으면 일주일 동안 내내. 근데 오늘 눈이 내리잖아요. 눈송이 같은 설교입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졸지는 마시래.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오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아멘. 예. 저는 130년 전 1893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한국은 참 까마득했습니다. 제가 100년 전에 조선에 왔던 것은 저희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으로부터 158년 전 1865년 뉴욕에서 태어났지요. 어머니는 20살 때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당시 인도의 의료 선교사가 부족하다는 선교 보고를 듣고 의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결단을 했던 거지요. 어머니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빈민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멋진 청년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청년의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중국으로 선교하러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조선으로 가고자 했던 어머니는 프로포즈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미혼의 몸으로 미국 감리의 여성 해외 선교의 파송으로 1890년 10월 조선의 땅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들을 잉태했을 때는 10대 중반이었어요. 큰 충격이었지요. 생각해 보세요. 10대 중반의 여아가 아이를 가졌으니 상상이 되겠어요? 어린 처녀의 배가 불러오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저 혼자 가만히 있어도 주위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상상이 돼요. 제 스스로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답니다. 당시 부모님들은 제가 성인이 되면 혼사를 올릴 것이라고 어렸을 적에 미리 결정해 놓았었지요. 그래서 약혼식도 양가의 부모와 함께 치렀습니다. 약혼식을 했다고 해서 장래 남편이 될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결혼 때까지 더 정숙하고 외출을 삼가고 화사한 결혼식 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돈네가 혼약을 끊겠다고 했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 처녀가 아기를 가져 창피해서 동네 사람들 보기 어렵고 배가 부른 처녀와 어떻게 결혼식을 하겠냐고 혼약을 끊겠다는 소식을 가져왔던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미혼의 몸으로 제물포항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곳은 미국 감리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만나 조선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부터 올 때 이미 각오했기에 20대에 청춘의 몸으로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밤낮 없이 사랑으로 선교했어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님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났지요. 그 청년은 어머니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프로포즈를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니가 떠난 후 어머니가 그리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어머니는 비슷해 미인이셨거든요. 그 청년은 아마도 어머니의 모습에 홀딱 반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 견딜 수 없었던 그 청년은 해외 선교재단에 가서 인도로 가지 않고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인도의 의료 선교사가 부족했지만 얼마나 간절히 애원했던지 재단의 허락을 받고 어머님처럼 혈혈단신으로 조선에 와서 어머니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꼭 1년 만이었어요. 추운 겨울 12월에 조선에 왔어요.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나 다음해 6월 20일 벙커 선교사의 주례로 조선에서 치른 최초의 서양인 결혼식으로 탕파루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를 하지 않는다는 결별 소식에 부모님들이 안절부절했어요.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저를 살린 일이 일어났어요. 저의 장래 남편이 될 청년이 부모님들에게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결혼식을 반드시 할 테니 믿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당시 부모님들 눈치 보랴 동네 사람들 눈치 보랴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남편된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을 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제 몸에 아이를 가졌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남편된 사람에게도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보냈던 날들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짊어지고 또 이기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지요. 남편 될 사람이 제 마음을 알겠구나 생각하며 위로가 되었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결혼식을 올린 후 1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윌리엄 제임스 홀, 어머니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 로제타 홀. 아버지 닥터 홀은 제가 태어나고 1년 후 평양으로 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어 선교했지만 당시 청일전쟁이 일어나 평양이 쑥대밭이 되는 바람에 아버지는 다시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환자를 간호하다가 이미 병이 전염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오셔서 사경을 헤매시다가 1살 된 저와 어머니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죽어가시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아버지는 그렇게 조선에 온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히게 되었지요. 당시 어머니는 여동생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홀몸이 되시고 배에는 딸이 자라고 있었어요. 크면서 늘 어머니의 서름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아들로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동생의 출산을 위해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얼마 후 동생 에디스가 태어났고 어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아버지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꼭 빼닮은 저와 에디스를 본 모든 교우들은 눈물로 반겨주었습니다. 교인들은 상심 중에 있던 저희 어머니를 위로하였지요. 그런 중에 저희 어머니는 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에 대한 사랑을 너가 이루어라. 가슴에 눈물과 고통이 호수처럼 담겼을 저희 어머님은 그 후로 저와 여동생 에디스를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왔답니다. 저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당시 동네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상당수는 축하해 주었고 상당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는 잘 자랐고 난세에서 어떻게 대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많이 얘기해 주었어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선한 빛을 지닌 이로 살 것인가를 엄마로서 많이 얘기해 주었지요. 어느 날 아들은 홀로 되겠다고 집을 떠나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자기를 혹독하게 훈련하며 새로운 자기, 엄마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고 했지요. 저는 알았지요. 저희 선조들 중에 난세의 진정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광야로에서 모진 시련과 욕망을 극복하고 홀로 서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이란 걸 선지자들이 갔던 것처럼 그런 길을 알게 되었어요. 자식을 떼어놓는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인지 다 알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 고통은 가난한 이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모리아 산에 바쳐진 격이지요. 어머니는 사랑스러운 여동생 에디스가 재롱 떠는 것을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굳은 각오로 조선에 왔지만 조선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없었고 아무런 보호나 가족이나 이웃도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저희 여동생 에디스는 조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풍토병으로 아버지처럼 천국으로 가고 말았답니다. 아빠가 빨리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겠지만 딸을 부둥켜 안고 저의 여동생을 양화진 조선의 땅 아빠의 묘지 곁에 묻었지요. 여동생을 묻으면서 어머니는 하나님, 남편과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마지막 남은 아들 시오드 홀과 함께 조선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모진 마음을 가다듬고 견디려 했지만 고국에서 친정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님은 신경쇠약에 걸렸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미국에 들어갔지만 1903년 조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다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랑할 힘은 더 강해져 갔지요.
어머니는 조선 땅에 입국했던 1890년도부터 조선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시초인 보구여관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보구여관은 보호하고 구원하는 여성들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보구여관.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는 저 집을 개조를 하여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보구여관을 도우면서 이화학당의 학생 5명에게 어머니는 의료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에서 최초의 여자 의사 에스더 박을 공부시켰고 미국에 유학시켜 최초의 서양 여의사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박은 본명이 김점동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김혹택은 미국인 선교사 펜셀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김점동은 10살 때 이화학당에 4번째 학생으로 입학하였고 12살에 세례를 받으면서 에스더로 이름을 개명했고 영어를 아주 빨리 습득한 참 지혜로운 소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특한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내주셔서 어머니에게 희망을 주셨던 거지요. 졸업 후에 에스더 박은 배제학당에서 통역을 하며 돕던 중 구순구계열, 우리말로 말하면 원청입니다. 원청으로 고통받던 소녀가 치료받은 후 밝아지는 것을 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에스더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지요.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되어서 조선인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에스더는 1896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으로 갔습니다. 이 대학은 지금 세계에서 탑을 차지한 우리가 잘 아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공부하는 중 너무나 힘들어서 어머니는 에스더가 귀국할 것을 권유했지만 에스더는 끝까지 공부를 했고 공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에스더는 2번이나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박유산이었는데 아내를 돕기 위해 파타임 잡을 뛰며 혼신의 힘을 다해 조선을 덮은 질병을 치료하는 내 아내 의사 최초의 여의사 하나님의 딸이 되고 그를 위해 헌신 봉사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아내의 공부를 도왔으나 아내가 학위를 받는 모습도 보지 못한 채 이국 땅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박유사는 가장 비천한 마부였는데 신앙을 가져서 그때 당시 교회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에스더의 남편이 된 것이죠. 에스더의 사랑을 받은 남편 박유사는 낯설고 무서운 미국 땅에서 아내를 위해 헌신하다 32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박유사는 볼티모어 롤랜드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저건 묘지명입니다. 묘지명. 묘비에는 마태복음 25장 35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 아들이 광야로 갔을 때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후에 헤롯의 칼에 죽었던 때였어요. 저는 조상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숱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세례 요한 같은 의인이 처참하게 죽는 동시레를 보았답니다. 그때 제 아들은 광야로 나갔고 광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광풍 같은 시대에 광야에 떠돌이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버려졌던 사람들, 날마다 통곡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시대, 잊을라 하면 로마의 칼에 누가 죽었다느니 종교 경찰들이 들이닥쳐 잡아갔다느니 하는 뉴스가 그칠 날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아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고
스승이었고 보호자였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오직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길, 다른 길이 없었던 거지요. 그들은 아들이 전한 말을 통해 거짓과 진실을 알게 되었고, 거짓과 참을 알게 되었고, 거짓 인간들과 참 인간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옳은 일을 하며 사람들을 몰고 다닐 때 그 마지막 운명은 예견된 것 아니겠습니까? 에미로서 아들의 마지막을 예견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요. 그래서 늘 멀찍이 따라다니며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들을 잉태할 때 세상이 밝아진 것 같아 드렸던 기도를 늘 떠올렸지요. 여종의 고통을 돌보셨으니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소서, 권력자들을 내치실 것이며 줄이는 자들을 도우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드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제가 그 아들을 잉태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진리로 심판받을 악인들이 가득 찬 세상에 통곡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는 아들이라면 무슨 장부라 하겠어요. 썩은 어둠은 빛의 칼로 도려내야 공의가 서고, 말끝마다 국민 위한다며 소만도 못한 추한 권력자들을 내치지 않는 아들이라면 내가 어찌 처녀의 몸으로 그 아들을 잉태했겠습니까? 모진 세상 뒤로하고 감상의 눈물만 흘리며 불의에 눈 감고 사는 여인네로 산다면 제가 처녀의 몸으로 그 아들을 잉태했겠어요. 어머니 로제타 홀은 에스더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고생을 감내하며 189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11년 전에 한국인 최초의 여자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곧바로 귀국했지요. 어머니를 도와 보구 여관의 책임 의사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큰 힘을 입었답니다. 남편도 없었고 사랑한 딸도 내보내고 모든 소식이 끊긴 우리 어머니에게 박에스더는 희망의 불과 같았지요. 어머니나 에스더나 남편을 잊고 섬에 빠져 슬픈 여인들이 되어야 했지만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답니다. 에스더는 서울에만 있지 않고 평안도 황해도 등지로 10년간 쉬지 않고 무료 치료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녀의 외과 수술은 뛰어났으며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많은 힘을 쓰며 교회를 세워갔답니다. 매년 5,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죠. 제가 이 5,000명을 이렇게 해보니까 360으로 나누면 보통 많은 수가 아니에요. 결국 그녀의 열정은 과로를 불러왔고 폐결핵으로 34세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저의 어머니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을 잃었고 사랑하는 아가 딸을 잃었고 혼신의 힘을 들여 교육한 제자 에스더까지 잃게 된 겁니다. 이런 서름과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프게도 박에스더의 묘지는 현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소녀 에스더를 교육시켰고 바람대로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최초의 의사가 된 박에스더,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불모의 조선 땅을 빛나게 했었지요. 저와 에스더는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에스더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을 보고 제가 결정한 것은 폐결핵 전문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지. 제가 일생 동안 폐결핵 전문 의사로 살아있는 것은 바로 박에스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1928년 일제야 조선 최초로 저는 결핵 전문 요양서를 만들고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조선에 둔 채 26살 때 미국 오하이오 주 마운틴 유니언 대학에서 공부하고 2년 후 저의 영원한 선교자 동역자인 메리언과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후 7년 만에 캐나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서 결핵을 전공했습니다. 33살 때 아내와 함께 1920년 어머니가 있는 조선으로 왔습니다. 해주시의 폐결핵 퇴치를 위해 한국 최초로
해주 구세주 요양원을 건립했어요. 당시 결핵은 다른 나라에서는 20명에 1명꼴이었지만 한국에서는 5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핵 환자가 많았던 것은 결핵을 불치병으로 여기고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했지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932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씨를 도입하여 9년간 발행했으나 거북선 씨를 만들었는데 일제가 금지했지요. 당시 일제와 미국이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자 일제는 저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고 헌병대에 넘겨 징역 3년, 벌금 5,000엔과 함께 고국으로 추방했습니다. 가재 도구와 집을 팔아 벌금을 내며 조선에 남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 1963년 은퇴할 때까지 인도에 가서 결핵 퇴치에 앞장섰지요. 저는 셰우드 홀 선교사입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동생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에스더박은 친구였고요. 어머니는 많은 일을 했어요. 평양의 여성 치료원 광해여원을 열었고 한글 점자를 만들었고 조선 최초의 맹인학교 에디스 마그리트 어린이 병동을 개원했고 어머니는 고려대학과 대학 병원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와 인천 간호전문대학을 세워 어찌하든지 100여 년 전의 여성들의 교육에 헌신했답니다. 어머니는 25살의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와서 4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1933년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1951년 86세의 나이로 평안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어머니는 죽으면 한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지금 한국 양화진 아버지 곁에 딸과 함께 있지요. 저는 인도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노년의 모습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도 91세가 되었을 때에 제가 세웠던 광성고등학교와 결핵협회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선교했던 곳을 돌아보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제 동생의 묘를 만지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1991년 4월 5일 98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생전에 유언하여 한귀에 묻힌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했기에 저는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들려진 이야기,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 이 셰우드 홀의 어머니 로제타 홀은 한국에서 참 어마어마한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어머니를 잃고 모진 병에 다 쌓였어도 자기의 고국이 아니라 한국을 사랑한 힘은 어디에서 올까?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 중요한 직무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이어받아야겠다며 일생을 갔던 그 사랑의 힘,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런 진실과 사랑에 우리가 부딪히면 우리의 거짓은 다 씻어지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어버렸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의 욕망과 거짓의 옷을 벗겨주옵소서. 저도 모르는 것. 우리 한국이, 우리 조선 땅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참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돈이 쌓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요. 인류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성탄이 인류에게 평화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아이를 잉태하겠습니다. 여인의 생명이 끝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장부를 만들어내고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내서
소망의 깃발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 아들이 된다면 내가 처녀의 몸으로 그 아들을 잉태하겠습니다. 내 배를 사용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어디를 향하여 할 것인가 제시해 주는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니다.